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가 이제 안식구 첫날, 오늘 이 종료주일이고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때가 오늘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로 이제 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며 찬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건 좀 달랐지만 그 다른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옛날 찬양이지만 함께 고백할까요?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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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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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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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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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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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적대적인 자기 의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나의 죄악됨은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는지, 다른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간에 지었던 잘못과 관련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수 송추록 선생 성도님의 막내딸인 라유리가 오늘 코로나 그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아이가 아프지 않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그 가정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자기의 의를 아버지 이 시간 놓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그 의로움을 놓고 우리의 공로를 놓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그것으로 나의 삶과 아버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너무나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랑, 아버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아버지 나의 죄악됨들 보지 못하고 주님 나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나의 그 만족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나의 죄악됨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나를 바라볼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 다시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내가 그 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그 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그 딸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많이 아프지 아니하며 그 아픈 것들이 속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딸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에이레네의 평강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참된 주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십자가의 형벌 속적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노력이 무엇인가 부족해 보일 때면 낙심하고 슬퍼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락하신 의가 완전함에도 우리는 내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참된 자유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 라유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을 그 딸과 그 가정 가운데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정훈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살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의 것을 탐하던 저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헛되이 살았던 저희를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알아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또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시며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때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희에게 너희들의 삶이 왜 평탄지 못하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하냐 비웃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믿는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해질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소망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로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섬기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바른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직원이 의연이 형 옆에 오면 어떨까? 의연이 형 옆으로 와서 같이 의연이 형이랑 예배 같이 드리면 어떨까요? 일로 오세요. 의연이 형이 얼마나 예배를 의젓하게 잘 드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직원이 또 보고 서연이도 보고 그쵸? 오빠를 보고 딱 이렇게 딱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연이 형아는 직원이 혹시 책 못 찾으면 같이 이렇게 봐주고요. 서연이도 성경책 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참석하시는 그 어른 성도님들은 자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자면 좀 신경 쓰시고요. 왜냐하면 병호 형제가 혼자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것들이 혼자 은혜 받는 건 너무 귀한데 우리 병호 형제도 은혜 받을 수 있게 직원이를 좀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때 그죠? 헨젤과 그레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네.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툭툭 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물론 우리 직원이도 의연이도 서연이도 우리 도훈이도 잘 그것들을 함께 아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보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다. 뭐 하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좀 잘라주세요. 나중에.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 와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 아이들이 지금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더 많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장 이제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앞에 계속되었던 그 논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당부와 권면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당부와 그 명령, 권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먼저 이렇게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한 주제로 엮어볼 수 있겠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주제로 엮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설교 제목, 그 제목으로 이 주제를 1절부터 12절까지를 전체로 볼 수 있겠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또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달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당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먼저 당부하는 것은요, 연보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여러분, 연보가 뭔지 아시나요? 연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데 연보가 뭔지 아시나요? 연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헌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헌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헌금으로 번역을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 그러면은 보통 단순히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헌금으로 번역하면 좀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보의 의미를 좀 언어적인 의미로 언어를 찾아보니까 연보의 의미가 뭐냐면요, 직역하면 기부금, 모금, 수금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연보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연보의 의미는 뭐냐면 기부금, 모금, 수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겠냐 싶냐 하면요, 특별헌금, 목적헌금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요. 1절을 보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성도들을 위한 특별 모금, 성도들을 위한 특별 헌금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을 때부터 요청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뭘 요청했냐 하면 성도들을 위한 모금, 이 모금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부터 얘기했었고 강조했었는데 그 연보를 준비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세운 교회들마다 이 연보를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명령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 전한 교회에게 당부하고 명령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성도를 위한 연보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연보를 준비하라고 요청했고요. 또 우리가 좀 넓혀서 살펴보면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도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15장 25절 26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연보를 이제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거기 있는 교회에게 연보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거지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베레아, 고린도 이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연보를 준비해라. 연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해라. 그렇게 연보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왜 성도들을 위한 이 특별 헌금, 이 연보 이걸요. 교회들마다 요청했을까요?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교회들마다 연보를 하라고, 연보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그 성도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준비하라고, 특별 모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왜 굳이 교회들마다 그렇게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을까? 여기서요,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한 연보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지금 이 연보는 특별 헌금이다, 성도를 위한 그 특별 모금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연보를 이해할 때 우리가요,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자칫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 구제 헌금을 얘기하나 보다, 그 특별 모금을 이해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연보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요청한 연보는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시요, 지금요, 단순히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요청한 것이 사도 바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구제는 당연한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구제는 당연한 거고요. 이 연보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 연보를 준비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뭐냐면요, 우리가 무심코 읽었을 수 있지만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에도 있긴 하지만요, 25절 26절에 바울이 요청했던 연보의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여기 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요청한 헌금, 이것이 연보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저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요청한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가 연보를 준비해라.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줄 것인데 그 갖다 줄 연보를 준비해라. 거기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요청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왜 굳이요? 고린도 지역의 형편이, 고린도 교회도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도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어려운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린도 지역 주변에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일까?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라. 연보를 요청했던 이유가 있다고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보고 적용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요, 그 연보의 행위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는요,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모든 교회들이요,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다고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요, 이방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구성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구성된 성도들, 교회들로 하여금요,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도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요. 뭐냐면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빚진 것이 있다,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25, 26절 읽었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없나요? 그럼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7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의원님이 찾아줄 거예요. (15장 27절) 근데 안타깝게도 둘은 글씨를 잘 못 읽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우리 직원이 안 보여. 그게 보여도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읽으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네, 그거거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전한 그 복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란 말이지요. 그들이요 그 복음을 들고 저 이방으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물질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연보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들을 육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로는요, 그 영적인 빚을 갚는 것 이상의 더 큰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요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종말, 예언,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주보에 써놨으니까요. 혹시나 기억나지 않아요. 종말이 뭐죠? 종말은 그냥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성경에서 말한 종말이죠. 그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예언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종말인데, 그 성취적 차원에서요 구약에서 약속되었거든요. 뭐가요? 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되어졌는데 그 성취가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그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방의 백성들, 이방의 교회가 그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저 이방의 교회들도 함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이 연보를 통하여서, 그것의 성취적 모습을 연보로 보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한 백성이 되었다. 이방인이며 유대인이며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두 다 백성이 되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들의 가난한 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연보의 목적이었다고요. 마지막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며 한 세 사람, 한 가족임을 선포함이 이 연보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단순히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몸이고 한 세 사람이고 한 세 존재고 한 가족임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이 연보의 목적이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결국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적 교회 하셨던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이 연보를 통해서, 그 연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요 이방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라,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라,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예요. 그 말씀의 교회 성도들 하나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한 세 사람, 한 세 존재, 한 가족이 된 우리가 하나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은 단순히 여기 공간에 모여있는 우리만 한 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 한 세 사람, 한 세 존재가 된 그러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우리 영역, 지금 이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로만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부르신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큰 범위 안에서 하나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 성도를 위한 연보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다. 우리만 교회가 아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가 아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만이 교회가 아니다. 단순히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이 교회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를 돌보는 것, 돌아보는 것,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마다 그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준비하라고요. 연보를 준비해서 저 유대인, 저 멀리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들을 돌보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세우는 교회마다 이기적으로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 다른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지체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지역의 성도들도 돌보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연보를 통하여서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연보가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연보를 모아서 각 지역마다, 아까 봤더니 로마 교회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연보를 걷어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모습이 보여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방의 성도들이요,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 연보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방의 교회가요, 그 이방인 교회가요, 연보를 모아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모았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알게 되는 거죠. 그들도요, 몰려, 우리가 하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구약에서 약속됐던 그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예루살렘 교회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뻐하였고 교회가 되었음을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 이방 교회들이 들으면요, 또한 그들도 알게 되는 거죠. 뭘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는 목적이 연보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물질로 하여금, 이 물질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물질을 섬기는 게 물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한 몸, 한 세 사람, 한 교회의 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연보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요, 사실 어쩌면 이제야 이해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선교헌금의 진짜 목적일 수 있겠다. 선교헌금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선교헌금을 합니다. 물론 작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도요 사실은요 선교헌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동기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이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냥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한다, 이 생각을 했었지, 선교헌금의 진짜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도 선교헌금을 받습니다. 개척교회로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요, 몇몇 성도님과 또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선교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들었어요. 왜 해주시지? 어떤 목적으로 이 선교헌금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물론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하죠.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왜 하시는 거지? 정일국 목사가 좋아서 해주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보고 하시겠어요? 저 보고 헌금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정일국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라고 선교헌금 보내주시나 보다. 물론 이제 교회로 다 이렇게 돌리기는 하지만요. 근데요, 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우리 그 말씀에 교회 열심히 목회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선교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교헌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그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고 한 세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선교헌금의 이 연보의 진짜 목적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매주 재정 보고 하잖아요. 재정 보고 밴드에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후원하는 교회들이 구원하는 성도님이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임을 한 교회임을 물론 그들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교회 선교 후원도 항상 이런 목적에서 해야겠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선교 그 어려운 다른 지역에 있는, 심지어 얼굴도 못 봤을 교회라 할지라도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형편에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이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들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니까요.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거니까요. 왜요? 우리와 그들이 우리만 잘 사는 것, 우리만 버티는 것, 우리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이 목적이 이 연보의 선교헌금의 목적이 되어야 하니까요. 우리 교회 선교헌금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자. 그거 잊지 말고 우리 선교헌금 보내자. 만 원을 보내든 2만 원을 보내든 10만 원을 보내든 얼만큼을 보내든지 간에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보내고,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가 보내자.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도 아는 그러한 선교헌금이 되자. 이렇게 그 말씀의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그렇게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하지만 그들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혼자 이렇게 어렵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들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용입니다. 적용.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한, 설교 준비한 후에요, 정회원분들과 이야기 나눈 것이 있는데요, 아직 어디로 흘려보낼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번에 부활절 헌금 들어오는 거랑 선교헌금 좀 모인 게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흘려보내자. 이렇게 지금 이제 교회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 들어온 거랑 선교헌금 일부 들어온 걸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흘려보내자. 이번 선교헌금은요, 단순히 어떤 선교사님 또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는 그런 목적의 선교헌금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연보가 필요한 물론 선교지일 수도 있겠죠. 선교지의 어떤 한 가정 또는 그 선교사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선교사님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연보가 아니라, 이번 그 물질은요, 그 선교지에 필요한 성도들, 선교지에 필요한 어떤 가정,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헌금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좀 적용하게 됐어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목적을 분명히 전달해서 보내자. 뭐 되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내는 거 아닌데, 그런 돈이 들어올 자그마한 교회인데, 자그마한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길 원합니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기에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교회가 당신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목적의 선교헌금을 보내자. 이번 부활절에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에, 그 연보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것들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연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액수가 중요할까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절대로 그 연보의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세운 교회들마다 연보를 작정하여 하도록 권면했는데요, 어떻게 모았는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네, 매주 첫날이요, 이 당시는 일요일이니까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였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모일 때마다 그 모이는 날에 연보를 정한 대로 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여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들을 기억하여서 1,000원이고 100원이고 10,000원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그 목적을 기억하여 연보를 정한 대로 하라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면 그제서야 막 연보 모아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 왔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교회됨을 생각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어떤 사람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10,000원 하니까 나는 20,000원, 이렇게 자기의, 그건 자기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뭐 내가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막 비교하는 건 자기의예요.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됨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선교헌금을 지금 따로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 주에 있을 그 부활절에 그 감사헌금 드리는 것,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이 연보를 사용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자고요. 뭘요?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 공간에 모여있는 그 말씀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게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요, 먼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겨울에 방문할 텐데 내가 잠깐 들리지 않고 길게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방문할 텐데 잘 대해줘라.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디모데에게,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를 잘 봐주기를 바라는 태도가, 당부가, 명령이 10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디모데가 방문하면 잘 돌봐줄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아볼로는 이제 목회자인 아볼로는 목회자인데요. 그 아볼로는 아직 고린도 교회 방문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12절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 본문도요, 사실 이게 보면요, 우리 외에 그 우리에 대한 돌봄, 섬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역자 말고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잘 돌아보는 교회가 되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하게 될 텐데, 그 방문한 사도 바울을 잘 돌볼 것을, 함께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 방문하는 그 말씀을 맡아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되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멸시하지 말고, 특별히 디모데가 교회에 이르거든 조심하여서, 조심하다는 건 언어로 보니까 주의 깊게 살핀다는 의미거든요. 그가 어려운 것이 없는지, 힘든 것이 없는지, 아픈 것이 없는지 잘 돌봐달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지 잘 봐달라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요. 아, 교회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주의 말씀을 맡은 그 사역자들을 또 알뜰살뜰히,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우리 목회자들을 또 잘 돌보는 그런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는 누가 선교사님이 오신 적은 없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시면, 또는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이 오시면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적용점입니다. 하나는 다른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우리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또 다른 목회자들을 또 잘 돌봐서 섬기는 그런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우리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남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밖에 있는 목사님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자다. 이것들을 우리도 알고 그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거는 미리 예방, 더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소홀히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더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돌아보고요. 그거 어떤 직분의 역할이죠? 감사합니다. 집사 직분의 역할이죠. 집사님이 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냥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이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 직분이 세워지는 분이 계시겠죠. 교회 안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물질적으로 섬기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인 것이고요. 우리 안의 구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누가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어른들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로 머물면 안 된다고요.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요. 왜요? 우리만 교회가 아니니까요. 이 교회는 어디까지도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까지도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도 심지어 얼굴을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섬겨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고 또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굴요? 그들도 알게 하는 것. 그들도
그럼 그들이요 우리의 섬김을 물질로든 어떤 섬김을 받으면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었네? 아, 그 교회 참 좋아.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 나를 섬겨주시고 계시는구나. 아,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나를 섬겨주셨는데, 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고 계시는군요. 알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알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그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어떤 찬양 고백할까? 우리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던 거,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그 참된 한몸됨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됨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알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우리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돌아보는 교회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교회이고 한 존재임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 귀한 그 의미들이 또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함께 이 섬김의 연보의 일들을 통하여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황폐한 땅 가운데 가득히 있게 허락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선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또 고백하게 하시며 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공간에 모여있는 우리만이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이 물질로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또 다른 우리를 돌아볼 때에 주님 함께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여 단순히 돈을 모아 헌금함으로 주님 선교 그 목적 없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기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의미의 목적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또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의미들이 선포되었듯이 우리 교회 또한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나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는 일들 또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고받음이 그냥 목적 없이 물질을 주고받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눌 때마다 섬길 때마다 그 귀한 목적들이 기억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를 섬기며 우리 밖에 있는 우리까지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나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고 또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한 몸됨이 귀한 것을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게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또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가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주의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부활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와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 푸른 풀과 그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날마다 감사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을 따라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여, 그 믿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그 현신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물질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로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또
오늘 하루 기억하게 되는데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안 걸리는 게 그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안 걸리면 회식에도 참여시켜주지 않는다고 기사를 봤는데, 이제 안 걸린 사람이 오히려 이제 이상하게 취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물론 안 걸리면 너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요, 이제 누구도 걸릴 수 있다.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라유리가 어제 밤부터 좀 이렇게 증세가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플 것 같은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도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또 잘 이 시간들을 넘기고 또 평안하게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는 그룹 모임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다른 가족들은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8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아니고요. 회는 모이는 건데 우리는 모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특별 기도회로 한번 새벽에 다 같이 한번 모여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주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용수 선생님이 항상 나오셨어야 됐는데 방송실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자, 이러한 그 의미로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30분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날 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가에 대한 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아침에 보시면서 아침에 하루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제 주무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고난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고 또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자.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17일 부활주일은요, 정회원 서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우리 정회원분들은 이 서약식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 헌금은 선교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그 감사헌금 드린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어떤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막 갑자기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 아니라 그냥 원래 항상 하셨던 그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사용하겠다. 그리고 또 교회에 선교헌금이 또 이제 모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와 함께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아무리 뭐 많이 해봤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 뭐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작은 물질이라도 잘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선교지에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우리 교회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도 받아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정혜원 서약식 하는 분은 우리 박예미 성도 그리고 또 서지희 성도입니다. 두 분이 정혜원 서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 교회됨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며 교회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